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택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에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건강한 육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악학원을 하는 우리 이승용 우리 원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이승용 형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안하고 지치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경천노회 목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는 사역 위에 힘을 주시고 바르게 반듯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67쪽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5시 30분인데요. 말씀을 준비한 것을 급히 수정하여 다시 다른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짧게 전할 때에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가서에서 아는 한자로 맑은 이렇게 아자를 씁니다. 맑은 아자. 막다는 뜻도 있고 곱고 우아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가니까 맑고 우아하면서 고운 노래를 아가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뜻은 Song of Songs 이렇게 하여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본문 서두에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가서를 읽어보면 번뜩이는 지혜와 어떤 시적인 재능,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동식물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아 한 1005편 정도의 시를 쓸 만큼 문학적으로 탁월했던 솔로몬이 저자일 것이라고 성경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처럼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섭리의 위대함을, 남녀 간의 사랑을 빗대어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녀가 사랑할 때 어떤 모범적인 샘플이 있죠. 귀감이 되는, 모본이 되는 그런 샘플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을 부르는 마중물과도 같은데,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많은 방면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막중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이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랑의 기쁨이라면 더없이 크고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로맨틱하고 의미 있는 행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끔 어떤 분은 농담처럼 이 비유를 말하면서, 그럼 신부를 만나지 못한 5명의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10명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10명은, 숙명은 어떻습니까? 10처녀가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의 신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기름을 준비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는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로 이렇게 예표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였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본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알콩달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놀라지 마라. 네가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를 믿고 당당하게 오늘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완성과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얼핏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인지만을 구분하여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은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이 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니까 신랑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보았을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 그때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그녀를 이렇게 깨운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반대로 신부가 신랑에게 한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뭐냐면 일종의 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랑의 언약 차원에서 서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돌이나 금속에 새겨서 목에 매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이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그가 애지중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어떤 표시라 하겠습니다.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도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방해 요인으로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말도 사랑의 강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진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안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결같고 완벽하다.
사랑을 우리가 완성하고 싶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어 사랑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단단하게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의 동반자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여 교회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까지 오는 과정. 그렇죠? 이 과정에서 여러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정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신뢰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물론 인간의 사랑은 혹은 관계는 중간에 바뀌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정이 금이 가는 것도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회사가 분립될 수 있고 쪼개질 수 있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보다 충실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구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일 수 있고 그게 아내일 수 있고 그게 내 자식일 수 있고 그게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뜨겁게 그리고 진실하게 내 앞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 다른 방편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라면 더더욱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관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관심과 능력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그 모양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의 손을 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그의 행복이 진짜로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게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촌과 이웃이 땅을 샀다고 해서 배아파할 이유도 없고 스스로 또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수명이 다하고 나면 모두 하나님 품에 안길 존재이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여 쏘아주시는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경천도의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예배 때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